감사합니다. 어제 요절의 말씀 1절이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되죠? 영원하미로다. 어제 우리 선교 협력교회 우리 조인식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멀리 서울에서도 오셨고 충북 진천에서도 오셨고 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만 함께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성결교회에 속한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다른 교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잘 나가는 자식보다도 사실은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식한테 마음이 어때요? 더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이렇게 보실 때 그런 대로 자립하고, 그런 대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대로 교회가 잘 꾸려가는 교회보다도 그렇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생존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끝까지 들어 쓰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쓰실 만한 조건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놓으면 한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때 더 겸손하고, 성도들이 찾아와 줄 때 우리가 잘나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뭔가 오시는 성도들과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바쳐지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 아버지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이즈 큰 교회에 나가면 자기도 큰 것처럼,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마치 큰 교회 목회를 하면 그 목사는 뭐 큰 목사가 된 것처럼,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고마운 것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를 들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참 놀라운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와요. 그리고 자식한테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게 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면 가정도 부부생활도 엉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림의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더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어제 우리 여신도위에서 우리 아로마 비누가 참 잘 만들었어요. 와, 아주 4개 팩으로 해가지고 참 제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남신도위에서는 또 우리 이성당 빵을 한 보따리를 사주셔가지고, 또 우리 선교부에서 또 우리 필요한 그릇 한 세트 그렇게 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끝나시고 이제 들고 가시는데,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이거 다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드렸으면 좋겠다. 손이 2개여서 망정이지 속이 한 4개 정도 되면 4보따리 정도 이렇게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선교 협력 관계에 있는 교회들하고 성광교회가 하나가 돼서 같이 좋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이렇게 열어드리고 그런 기회를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 MTC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정착이 돼서 저 오기 전부터 잘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지금 두 교회에서 장로님도 오시고 평신도도 오시고 여기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따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강사님도 섭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성광교회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 모셔다가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선교협력교회에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훈련 받으시고 교회 가셔서 헌신하시고, 또 SV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림 비전 출입, 이제 금년에 유럽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이 있다면, 중고등부 학생이 있고 청년이 있다면 그런 교회 갖기가 어렵잖아요. 성광교회가 문을 좀 활짝 열어서 우리 교회 교인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만 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도 문을 좀 열어줘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같이 그런데 훈련 프로그램에 좀 혜택도 받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그렇죠? 바자회. 그 바자회 목적이 두 가지예요. 어려운 교회 그리고 구제. 그것 때문에 바자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선교협력교회도 같이 문을 열고 바자회 소식,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건이 있다면 가지고 오셔서 같이 참여도 하시고, 또 어쨌든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한 30개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성광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여기 앞에 보시면 100이라는 숫자 있죠? 100.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또 하나 안 믿는 사람이 성광교회를 볼 때 교회는 절해야 돼, 그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보고 그래 성광교회 이거야, 그건 우리끼리 이거야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거야, 그래야 정상이지.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서 믿는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이거야 이러고 있으면, 남신도 실행위원데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끼리 이러는 것은 그건 그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보면서 이래야지. 그런 냄새를 풍겨야 세상이 소망이 있고, 그런 냄새를 풍기는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그래야 군산에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고 그러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휴 그러고 있으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137편이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구구절절 참 어떤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눈물이 이 시편 137편에는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시가 137편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그리고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쫄딱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서 이제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바벨론, 그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 나라에서 살지를 못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이민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잃은 백성은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눈물의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 망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라가 세워져야 어디 가서 어깨 피고 다니죠. 벌써 여러분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여권 가지고 가면은 우발에 훑어봤어요. 지금은요 한국 여권 딱 들이밀면 어서 오십시오 뭐 보지도 않아요. 팍 스탬프 팍 찍어서 통과시켜요. 왜 그래요? 나라의 힘이에요. 나라의 힘이 없으면 백성도 똑같이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붙어서 살고 있는 PLO라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가지도 못합니다. 왜요? 땅은 있고 백성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도와주셔서. 근데 요즘에 딱 보면서 트럼프를 하나님이 확 바꿔주셔가지고 말이야. 요즘에는 또 생각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김정은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역사를 하셔서 같이 좀 만나도록 역사를 하셔서 풀 것이 있으면 좀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 안에 가장 걸림돌이 두 가지잖아요. 남북한의 문제보다도 중국하고 미국 문제잖아요. 지금 그들 간에 협정 맺어져 있는 거, 휴전협정. 이게 휴전이 있잖아요. 평화협정이 아니고 그게 지금 미국하고 맺은 협정 아닙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하고 협정 맺은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지금 고향 생각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버드나무 거기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버드나무 거기에 강변에 있는 나무 거기다가 수금이라는 것이 하프의 그런 일종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걸어놓았어요. 왜냐하면 3절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다 딱 놓고 거기다 하프 치면서 노래를 불러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여기 사로잡은 자, 황폐하게 한 자 다 같은 바벨론, 지금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기쁨을 저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남의 나라를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 니네들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그러니 그런 저기를 지금 수모를 당하면서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137편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어디로 던져져요? 길가에 버려진다고요. 그래서 무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놓치면 그렇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안 부르겠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들 불신자 앞에서 믿는 사람의 그 찬양을 어떻게 이들에게 내가 부를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그 부분에 보시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이 붙어버릴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들의 기분을 맞추고 이들을 이렇게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찬양, 내가 이들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을 받으실 만 하나님 앞에 바쳐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나 그런 짓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결연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쳐주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기축하지. 이게요 7절만 예루살렘을 망하는데 완전히 뿌리채 다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기세를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서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손보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멸망할 딸 바벨론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9절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린 것들, 그게 바벨론의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그 미래의 세대를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질풍노도의 역사를 쭉 흘러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 역사의 그냥 그 아픔과 고통 그 속에서 참 묘한 것은 그러면서 그들의 영성이 깊어진 거예요. 고난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10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전부 다 그런 역사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왜 이 고난이 왔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 남쪽 유다나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된 생활에서 태어난 2세, 3세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딱 태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하면서 그는 물은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여기 와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물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여기 와 있는가?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인데 왜 여기 바사, 파르시아, 페르시아? 왜? 나라가 망하고 나서 15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 속에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에스라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의 뿌리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구나.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민족의 뿌리를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근데 그것을 남길 때 가장 긴 그 내용, 역사를 가장 짤막하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족보예요. 뿌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시면은 그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면 아담에게서 찾아요. 다시 말해서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존심을 거기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그 작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함석헌 씨의 표현대로 고난의 역사. 어느 한 역사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민족은 마치 열차간 안에 한복판, 열차가 있으면 객차실이 있잖아요. 객차실의 그 복도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운명이다, 그런 이야기해요. 뭐냐면 가운데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고 오는 사람이 픽이라고 그러고, 그게 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국이 와서 막 그냥 괴롭히더니 일본이 그냥 떼거지로 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그게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참 우리 마음, 우리 눈물, 우리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도 많고 그런 시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은 그 고통, 눈물을 그렇게 이제 시로 남긴 분 중에 한 분이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 윤동주 그분의 서시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게 역사의 한과 눈물을 그 시에다가 담아놓은 그런 시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요, 윤동주 씨의 그 서시라고 하는 그 배경이 그런 눈물, 나라 잃은 그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그 시에다가 그렇게 담아놨잖아요. 또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밑에선 봉선화야, 그것도 일제시대 나라 있는 그 백성의 아픔을 봉선화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7편처럼 우리 민족에도 그런 아픔과 눈물을 담은 시,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1980년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터지죠.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에서 17명의 참 아주 거기에는 신실한 크리스찬도 많이 있었고요,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웅산 테러 사건에 의해서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보좌관으로 참석한 중에 한 사람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한 뭐 화장실인가 뭔가 볼일을 보다가 늦게 출발했어. 늦게를 출발을 해서 어떻게 교통신호가 뭐 그렇게 걸려가지고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참 묘하죠. 늦게 가는 것도 다 뭐 뜻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갈 때에는 천천히 가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뛰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천천히 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대통령하고 급하게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서 김포공항에 새벽 4시에 내렸답니다. 새벽 4시에 내려서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4시에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는데, 이분이 새벽 4시에 택시를 딱 타고 어디로 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가고 싶은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집이죠. 왜? 자기가 좀 죽으려다가,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됐으면,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았기 때문에 집으로 가고 싶죠. 빨리 집으로. 그런데 택시를 탁 타고 이 사람의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소망교회로 갑시다. 그분이 이제 그 당시 그쪽 근처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살면서 그쪽 근처에 있는 교회 중에 소망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자마자 소망교회로 갑시다. 이분이 한 번도 교회 나간 적도 없고, 새벽 기도는 뭐 새벽 기도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양반이. 그런 양반인데 그 공항에 딱 내려서 그때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새벽 내가 지금 죽으려다 살아났는데 내가 갈 장소가 어디인가 생각하다가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새벽 기도를 기억하고 그 새벽에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소망교회로 가고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딱 참석을 해서 앉자마자 하나님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밀려오더래요. 어떻게 다 우리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면서 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한번 딱 부딪히면 근본적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 신앙생활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꼭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꼭 함께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대선 이후에 그분을 중심으로 누가 뽑히든지 간에 뽑히기 전에는 이런저런 막 해야죠. 그리고 투표도 분명히 하시고, 그러나 딱 뽑힌 다음에는 이 말 저 말, 그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 이제 상처도 안 물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요절로 삼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이어가며 울었도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